우리 함께 표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장치하여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올해 표어였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만종입니다. 누가 그렸죠? 밀레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림이어서 누구나 잘 아는 그림이지만 제목이 만종인데 사실은 만종은 원래 제목은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삼종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 감자를 추수하고 그것에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저녁이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중세 때는 카톨릭이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이거는 저녁 때 드리는 그 삼종 기도의 저녁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만종 종이 울리는 소리가 나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만종이라고 붙였지만 원래 이름은 삼종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밀레가 그린 그림은 자연의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민들의 삶과 애환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소망들을 그리면서 그 깊은 내면을 표현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는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마을에서 살면서 농민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의 겉과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렵게 살아가는 이 농민들이 자신들이 추수한 이 작은 감자의 소출을 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서 사실은 이 농민들의 애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6.25 전쟁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별로 공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세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800년대에 프랑스의 모습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일부의 계층이 있지만 대부분의 평민의 삶은 이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가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룻기의 주제하고 잘 맞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입니다. 여기 보면 저 뒤쪽에는 밝은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유해서 추수의 곡식단들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아주 밝게 활발하게 곡식단을 옮기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여인들의 지역은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은 저쪽 밝은 빛의 삶보다 고달프고 힘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삭을 줍다 보면 사실은 몸을 펴기가 어렵고 저녁에는 온 몸이 다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중에 허리 못 펴고 평생을 이렇게 사시는 분 보셨어요? 그분들은 허리를 펴고 싶지만 못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밭을 매면서 구부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삶도 사실 다르지 않게 굉장히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그 이삭의 이 풀빛에 이 밀레는 빛을 넣었습니다. 황금빛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렵게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하고 곡식단을 묻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줍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사실 경계가 밭에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없이 이렇게 주우면서 따라가다 보면 한없이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우리는 구획이 다 정해져 있고 이거 누구네 밭, 누구네 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밀레는 애를 썼죠. 오늘 이거를 보면 정말 룻이 이런 보리밭에 나와서 이 보리의 이삭을 줍는 모습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모압 고향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힘든 과정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 룻을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또 충분히 높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딸아. 근데 들으라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묻고 이마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잊지 않게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의 뜻이 이 쉐마 들으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쉐마 들으라 한 말은 사실은 룻이 이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말을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항상 계명을 듣고 상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표현인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한 쉐마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경계선 안에서 주우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밭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모압에서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룻은 많은 경계선을 넘었어요. 이 모압인으로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 민족을 뛰어넘었죠. 또 이 많은 시간을 과부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면서 시간의 경계도 넘었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이 유대로 넘어올 때에는 이 국경의 경계도 넘었습니다. 많은 경계를 넘어온 이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은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많은 경계를 넘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면 그의 밭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경계선 밖을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쉐마 룻이 말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이 경계선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 머물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서 명확하게 너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을 넘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밭의 경계를 여기 통과해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밭에는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이삭을 주우면서 막 가다 보면 다른 밭에까지 정신없이 밑에만 보고 가다 보면 다른 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삭을 주우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밭 안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삭과 소득을 얻어야 할 자리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밭에서 소득을 얻는지, 아니면 엉뚱한 밭에 가서 더 많은 화려한 것들을 얻으려고 거기를 따라가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고 거기를 넘지 말아야 돼요. 무심코 가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말아요. 세 번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서 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뼈에 붙어있는 살처럼 있으라. 여러분, 몽골 분들은 뼈에 붙어있는 살을 제일 좋아하죠. 맛있으니까. 뼈에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말고 단단하게, 뼈는 단단하죠. 단단한 뼈에 붙어서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그 1장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하는 말이 여기에 뼈에 붙어있는 살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룻은 어머니를 뼈에 붙어있는 살처럼 딱 붙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뼈에 붙어있는 살처럼 이곳에 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뼈에 붙어있는 살처럼 나에게 붙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쇠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가 이 땅에 그의 신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을 룻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뭘 무심코 막 하다가 구분짓지 못하고 옆길로 빠지지 말고,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뼈에 붙어있는 살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지를 살피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을 자기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자리를 버리고 교만의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무심코라도 내 경계를 잃어버리고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룻에게 보아스는 또 다른 호의를 베풉니다. 꼭 지켜야 될 것. 이 지켜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었을까요? 보아스를 위해서 주었을까요? 아까 지켜야 될 쇠마는 룻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쇠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라고. 그러니까 쇠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보리를 베는 그 소년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남기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남기는 주는 이삭을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또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방 소년이죠. 젊은 과부이지만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소년들이, 사환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방에서 온 낯선 여인,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비천한 이 룻에게 애들이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조롱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 어떤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폭행의 사건들이 뉴스에 계속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고 너를 보호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또 소년들이 그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한 물이 아니라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 우물이 귀한 시기이니까 집에서 물을 가져오고 이러한 것들을 못할 거를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햇볕에 이 땡볕에 갈증 날 때에 그들이 길어온 물을 함께 마시는 배려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호의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호의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그런 필요를 못 느끼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궁핍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호의와 긍휼을 베풀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눈을 들어서 그 호의와 긍휼을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룻에게 다가온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가 나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할 거고 나는 그거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입을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그 은혜가 룻에게 임한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게 은혜를 내가 누구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이것은 2절의 말씀의 응답. 은혜를 입다고 하는 것은 눈에
은총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그 보아스의 눈에서 은총의 빛을 본 거예요. 그 룻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의 그 은혜가 보아스의 눈에 있어. 보아스의 눈에 룻은 이러한 은총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룻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양한 그리고 계속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역할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꺼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연히와 마침 이 두 개의 상황이 연결이 되어서 은혜를 맞이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이러한 우연과 마침의 그 연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들, 특히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을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호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마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룻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이 고국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떠나다고 하는 말은 이 아자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룻은 전에도 1장에서도 보았듯이 고향, 모압 땅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족, 부모, 친척 그런 관계를 끊어버렸고 자기의 신을, 민족의 신을 끊어버렸고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국을 끊어버리고 넘어온 자. 이것을 보아스는 아주 귀하게 본 것입니다. 보아스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봤습니다. 또 알려졌느니라, 이 호카드라고 하는 말과 그 밑에 있는 그 알려졌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과 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 그러니까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눈앞에 물건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룻의 모든 행적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앞에 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과 그의 선택의 결단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이 이삭 줍기까지 행한 그의 모든 것들이 모든 베들레헴 백성들 눈에 보여지도록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였어요.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온 건 한 가정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이 어려워져서 모압에 갔어요. 근데 그 가정이 모압에서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슬픔 가운데에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한 개인 가정, 불행을 겪은 이 가정의 그 삶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이야깃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나오미와 롯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한 개인의 사건은 한 개인의 가정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모든 도성의 사건으로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건이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룻의 이야기만일까요? 룻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가복,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건을 겪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룻은 특별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성경에 기록되어 구속사의 이름이 남길 일만 중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이 오늘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개인으로서의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경내 안에 들어온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긍휼과 헤세드 안에 있는 그러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룻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또 내가 속한 그 지역에, 공동체에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은 특별한 상황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거대하게 롯은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그 시어머니 그냥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그분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선택과 마음과 삶을 받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받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띄는 부름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만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살피고 마치 그를 룻과 같은 생각, 룻과 같은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은혜, 주님의 눈에 은총으로 보이는 그를 받아들이는 우리. 그래서 룻은 우리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움 아니면 기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룻이 행한 모든 일들에 보상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보답하기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가 이 보아스의 기도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모압에 있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일들은 사실 베들레헴에 다 알려졌어요. 사실 요단 강 하나 건너서 모압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일은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일, 또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 그의 시부모들에게 한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오르바처럼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넘어와 고국을 떠나는 선택과 나오미를 따른 일을 보아스는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답하다, 온전한 상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이 살람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축복은 평강입니다. 많은 재물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는 이 평강의 축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거는 끝나지 않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이 평강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상, 가득 찬 평강과 함께 가득 찬 품삯, 보수로 채워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롯의 선택과 행한 일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선택하고 행한 모든 일들이 보아스가 볼 때 개인의 사건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그 경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날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거기에서 빼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편 91편을 여러분들 오늘 가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반석처럼 굳건하게 하시는 그 날개를 표현한, 가장 많이 표현한 시편이 91편입니다.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 그리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의 날개를 말합니다. 그 날개 아래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전능자 에샤다이, 완전한 능력으로 그 어떤 것들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자의,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것도 날개를 표현합니다. 이 날개라고 그늘, 그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그 날개는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거기로 피난하면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요새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의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쭉 해서 이 날개 아래 피한 자의 삶이 어떤 건지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그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뜻은 아주 집중하다, 집착하다, 아주 꽁꽁 매이다, 연연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아주 집착.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 쉐마 얘기했죠.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를 사랑할 때 그가 그 날개 아래 그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주.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인격, 그 모든 것들을 체험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그런데 오늘 이 루시, 그는 나오미를 사랑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사랑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미를 알아요. 근데 나오미가 섬기는, 나오미가 아는 하나님을 이 룻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날개 아래 있는 이 룻을 높이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법궤가 어디 있냐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토라가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상자 양쪽에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죠. 천사 중에는 두 종류만 날개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빈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만 날개가 있어요. 나머지 천사 날개 없어요. 그림에는 날개가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이렇게 큰 날개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발도 가리고 있고 이렇게 그 법궤를 덮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눈은 가운데 지점에 이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악한 세력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호하심. 천사의 보호하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보호하심은 어떤 것도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를 훼손하거나 빼앗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아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룻은 지속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보면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은혜 입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은혜 입었다고 했는데 이 여기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그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중에 하나같이 아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러한 당신의 하나의 하나 같지도 않은 나라고 겸손하게 그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루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룻과 보아스에게 역할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오늘 룻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룻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하인의 하나 같지도 않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렇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